자,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여러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도 가장 꼼꼼하기도 했고요. 가장 감성적으로 풍부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이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여성들도 대부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 또 병자들, 특히 장애인들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풍성하고요. 우리가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 그 쓰여진 그 대상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 대상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 누가가 이 기록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써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기 보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각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방인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데오빌로가 실제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어인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마 상징어인 것 같아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빌로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첫머리에도 자기가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써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복음에 똑같은 데오빌로가 등장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직접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 18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먼저 쓴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거, 후편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고, 데오빌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냥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나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누가복음에 쓰여질 때에는 이 누가와 관계가 약간은 좀 형식적인 관계였어요.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후에 이 데오빌로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좀 더 친근하게 그 각하라는 그런 딱딱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자, 이 누가는 정말 성격이 꼼꼼했던 사람이고요.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무척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그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서 그 옥중 생활을 하죠. 끝까지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건강도 이렇게 늘 돌봐주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큰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누가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그 배경을 기록한 그 복음서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그냥 뭐년 뭘 딱 해서 한 번 딱 치르게 되죠.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두 번 결혼식을 해요.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을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약혼이라고 했을 때 약혼과 결혼을 하는데, 약혼을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잖아요. 우리 오늘날에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정혼을 하면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됐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은 육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정혼식을 치르고 나면 신랑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요 기간 동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기간 동안 뭘 하냐 하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습니다. 요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 정도 걸린 후에 집을 다 지으면 다시 다 완성이 되면은 집이 다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판단을 하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은 1년 동안 열심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두 번째 혼인식 이것을 치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인데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방 이해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혼 기간 중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또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자,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돼 있어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녀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 이 일이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마리아가 잘못된 일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겠지요. 근데 이때 천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너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아주 많았었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었어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족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늘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대답도 참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을 대답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충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grace creates tensions.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긴장이 발생을 해요. 이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하고 싶은 한 방향은 나도 똑같이 대하고 싶은데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고백은 마리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스토리는요, 돌에 맞아 죽을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생애를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밝히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밋밋한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나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